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있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하나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제 비슷한 연계된 거라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이제 가라지 비유의 많은 분량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비유 해석,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고 31절부터 33절이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이제 먼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린 사람은 인자입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 사람 인자죠. 인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고
그러니까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인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거의 대부분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메시아, 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누군지 설명할 때는 자기는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인간 되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똑같은 다른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성을 강조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언제 또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도 죽음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인간 되심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시는 초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한 재림주로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에도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6장 64절. 26장 6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으로 나타났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을 계시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인자를 썼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썼던 인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된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 되심,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당하시는 예수님,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 똑같은 인간과는 또 다른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동시에 신성도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재림주라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성을 또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인자를 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이 한 위에 계시는 그러한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인간들의 메시아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와 메시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 교정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는 메시아라 하지 않고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이제 인자에 대한 그런 좀 풍성한 의미를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이제 씨의 이제 종류와 또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본문 1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장 이제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제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13장부터의 비유는 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에서 그랬죠? 24절에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제 그럼 밭은 무엇인가?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세상.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는 그러한 세계를 특별히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에서는 뜻이 완전히 순종이 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땅은 이제 반역자들이 생겼죠. 하나님이 왕이지만 반역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반역자, 또 죄인들의 반역자가 생겼죠. 그러한 반역자들을 결국에는 돌이켜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들이 이제 복음의 역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반역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회개한 성도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이다 그랬을 때 이 밭은 단순히 이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리킨다. 밭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둘째로는 이제 교회를 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택한 백성이고 성도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좋은 씨들을 뿌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또 교회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원수가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들, 또 사탄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기는 추종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죄를 짓는 모든 자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그 원수는 이제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악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언제 뿌려요? 언제 뿌렸어요? 밤에 뿌려요? 낮에 뿌려요? 그건 잘 안 나와 있고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 때 뿌려요? 잘 때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잘 때에. 그러니까 방심부주의하고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심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죄악이 관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에 잠이 들고 타락하면 이 가라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순종하는 면을 떠나고 바른 교리를 버리고 세속화되고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요소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가라지로 더 넘치는 그런 타락한 세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거룩하게
도전하려고 복음적으로 힘쓰는 교회, 또 교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교회일지라도 반드시 뭐는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가라지도 나중에 곡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뽑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알곡과 같은 곡식의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날 신천지들이 많은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때로는 이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신천지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을 해서 그 성도들을 걸러내려고 교회가 애를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저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였던 그러한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가 우리 교회만 경건하게 해 나가야 된다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교회의 거룩성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적인 교회고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라도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은 불택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불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사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택자였다면은 목사 중에서도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세례를 줬죠. 복음을 전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까지는 멈추고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너무 교인들 오는 사람마다 혹시 저 사람은 가라지가 아닌가 의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물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권징과 어떤 헌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면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렇게 유지하려는 나조차도 거룩한 사람이 안 거룩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든 다들 죄인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다들 모든 교회는 뭐가 있어요? 허물도 있고 결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전과 그런 것이 되어서 서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음적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었죠. 그리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추수도 누가 결정하시냐면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추수 때 마지막에 뽑는 거예요. 뽑는 거는. 그냥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라지들이 이제 뽑힐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또 말씀대로 또 참된 알곡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악하지만은 당장에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라지들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들이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들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자와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곡식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라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가 곡식임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만 아시고 그다음 그 가라지를 뽑는 것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뽑으려고 하다 보면 뭐도 뽑는다? 곡식도 뽑는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진리를 세워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곡들, 곡식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곡식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때는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도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성화와 또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과 남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했던 누구도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만이 아셨던 그 성도가 나중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영광 가운데 빛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이 우리보다 더 빛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영광스러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하던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빛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거두시도록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지 못하게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고 또 이 세상도 더 이상 악이 없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풀무에 던져 넣어져서 지옥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는 악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또한 성도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원수 갚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이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완전한 의의 나라. 더 이상 나의 죄와 남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참으로 알곡으로서 더욱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함부로 이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서라는 데 서고 또 항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다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 천국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특별히 이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는데 사실 겨자씨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작습니다. 정말 좁쌀만한데 근데 오늘날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겨자씨가 보통 이렇게 심는 그러한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그러한 씨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란 후에는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보통 한 4미터에서 한 5미터까지 길게는 그렇게 자랍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4, 5미터 정도면 보통 이제 한 2,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이죠. 작게 자라는 건 한 2.5m 정도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천장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그래도 작은 씨가 크게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확장과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복음과 같은 진리가 이제 심겨져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진리가 사도들과 또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전파되고 퍼지는 것, 그런 천국의 성장. 천국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공중의 새들은 이제 이방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도 이제는 교회에 깃들이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유익한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유민주공화국 정치 제도도 다 칼빈주의이며 교회 정치 제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나 또 칼빈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제는 삼권 분립이나 법치 같은 것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결국은 영미식 그러한 이 자유민주공화국 제도는 결국은 이제 칼빈주의와 장로교적인 어떤 정치 제도에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오늘날 사회에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는 첫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인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의사 표현의 자유, 또 거주지 이전의 자유, 전도를 하면 거주지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출판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들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고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발생한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까지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북한도 공화제인데 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저렇게 김씨 가문의 종노릇을 하고 우리나라는 왜 영미식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의 어떤 제도들이 세팅이 되면서 온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어떤 능력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같이 또 누룩 약간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 천국에 성장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면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는데 시간, 부푸는데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때로는 좀 시간이 더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갈 때에 처음 믿은 것보다는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도 한 번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주의 신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한번 금식기도, 밤생기도, 작정기도로 뭔가 나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자라나는 기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려면은 자라나는 기간이 있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물 주고 햇볕 쬐고 그다음 거름 주고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계속 순종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믿고 그렇게 매일 별로 잘하는 티가 안 나는데 계속 그렇게 하루, 일주일, 1년, 10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라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일 현재적으로 매일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절대 자라게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인자가 심는 이라고 했을 때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경건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전할 뿐이고 그 전할 때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같이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한 인간이 신격화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인간 추종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지금
다루면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라게 할 수 없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잊고 다른 것을 굉장히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 인간이 거기에 0.01%도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단이라는 표현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수단은 누가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써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써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수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수단을 사용하시는 주체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y를 써요. 오직 믿음으로 할 때 by faith alone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 by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써서 구원을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행위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목사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다 효력은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루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그 경건의 생활과 훈련이 당장에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자그마한 기도, 짧은 기도, 내가 읽는 성경 읽기 시간에 이 시간들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인생에 뭔가 기적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쉬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그것이 결국 쌓이면 가라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가 뭐가 돼요? 큰 3m짜리, 5m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장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